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10절, 2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2021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나왔습니다. 2020년에도 지켜주셨던 그 주님이 2021년에는 더 큰 은혜, 더 큰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또 그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 행하실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귀하게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복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 제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신년 첫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화가를 꿈꾸는 소년들이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술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그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 유명한 화가를 너무 사모했던 그 화가를 만나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흥분된 마음에 그를 만나러 왔던 한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실수를 합니다. 그 합판 더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방해를 받았고 작품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 굉장히 심하게 아이들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분을 내뱉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림을 못 그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을 내고 성을 내고 화를 터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붓을 잡고 예수님 얼굴을 다시 그리려고 하는데 도무지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도 않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내가 심하였구나. 내가 너무 아이들에게 반갑게 찾아온 아이들에게 화를 내었구나. 내가 화를 낸 것, 가민하게 반응한 것, 너무 잘못한 것 같아 그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가민 반응을 했구나. 그렇게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붓을 잡았는데 용서를 구하고 왔던 그 화가의 손길이 잘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과 화목하고 왔더니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화평하면 그릴 수 있구나. 화평하면 내 속에 기쁨이 넘치면 이런 능력을 발휘되는구나. 여러분, 화평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화평하였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화평하고 내 마음이 화평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능력의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화평이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완벽하게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하게 구현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는 최절정의 장소였고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천지창조에 돌이켜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를 만드시고 오늘 모든 것을 다 만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창조된 것, 다스리던 것,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죠.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이 가장 하나님의 화평의, 본질적인 화평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도 화평하였고 사람들도 화평하였잖아요. 오늘 피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화평을 이루었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하나님과 화평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화평이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과 사이에 화평이 깨어집니다. 어떻게 깨어집니까? 책임을 전가하자. 너 때문이라는 거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화평이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화평이 왜 깨어졌습니까? 그처럼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진 그 장소에 왜 화평이 깨어져 버렸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화평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이 화평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화평이 이루어지고 깨어진 자리가 온전하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가능하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해결됩니다.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인사를 보면 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카리스 샬롬.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 평화. 오늘 카리스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밥 먹습니까? 이렇게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오늘 초대교회는 카리스와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은혜와 평강이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다. 여러분, 은혜의 결과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결과로 화평이 이루어진다. 은혜의 결과로 평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고 화평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이냐?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그 만극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화평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내 노력, 내 뜻,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가보면 분파가 참 많았어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오늘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예수님파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죠. 얼마나 웃깁니까? 서로 팔을 나누어서 때를 지어서 우리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를 지어서 때를 지어서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가 화합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이 편지를 쓰는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 모두 다들 이제 십자가 앞으로 가자.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 십자가 앞에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능력, 화평케 하는 능력. 오늘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능력인데 너희들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서로를 화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열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화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 여러분,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에 앞에 가면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참 분열되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정치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참으로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돌아보면 가정들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가 되고 가정들이 분열되고 이웃 사촌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보고도 인사하지 않고 서로 못 본 척하고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화평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에 우리 교회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하기로 결단하고 화평하기로 결심하고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첫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불평, 불만, 서로의 반목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면요 작은 것은요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 예수님의 큰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작은 습습함은 사라집니다. 작은 시기는 사라집니다. 작은 질투는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용납하지 못했던 그런 작은 마음들은 사라집니다. 예수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서로가 화평할 수 있고 서로가 격려하고 아끼고 서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2020년도는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파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국론이 분열되고 정말 정치가 분열이 되고 정말 사람들이 분열이 되고 요즘은 뉴스를 틀면 뉴스를 빨리 돌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이 나오면요 목소리도 얼굴 보기도 싫어요. 그만큼 국론이 분열되고 시비 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되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이 하나되게 하는 은혜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화평의 디딤돌이 되고 우리가 화평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 미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지간이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업신여겨서 서로가 참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이처럼 원수같이 지냈던 그들이 오늘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하나 되었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지도자로 가게 되었느냐 보면 바울 사도가 거기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여러분 여기는 참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가 생겼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멸종시키려고 가장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던 그의 옛적 사울의 모습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출범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시키려고 가장 최일선에 섰고 가장 많은 힘을 썼던 이가 사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가지고 그 피신했던 피신처가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아시겠죠? 이 교회에 누가 온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가장 싫어해서 저 사람 때문에 피해서 여기 왔는데,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여기서 왔는데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그분이 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정말 죽일 것 같이 쫓아오던 그 사람이 변하여 예수님 믿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온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느냐? 저는 여기에서 세상이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세상이라면 어린 밥그릇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이기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1년에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화목해지고 화평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임원을 나서면서 소망합시다. 2021년에는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화평의 소망이 있는 나라. 여러분, 나로부터 비전이 흐르고요, 나로부터 이 화평이 흐르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일광 땅을 밝히는 화평의 근원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많습니다. 작은 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큰 문제는 별로 없어요. 작은 일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이 생기고 오해하고 서로 욕하고 핍박하고 작은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부채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곳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와중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흐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경에도 나타나잖아요.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명은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잖아요. 그러나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가는 곳곳마다 위로를 주고 가는 곳곳마다 정말 위로를 베풀었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위로의 진원지가 되고 소망의 진원지가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에는 미소가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정말 내 속에 있는 그런 화평이 전달되는 은혜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팔복 중에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의로운 행동, 선한 삶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채찍질도 당합니다. 너무 아픔을 겪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돌에 맞기도, 너무 힘든 일, 투성이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과 학대를 받고 쫓겨나고 오늘 광야를 배회하고 오늘 그렇게 학대를 받았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사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과 도기아라는 직업으로 따지면 터키에 있는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 토굴, 동굴, 웅장한 동굴, 오늘 300년 동안 오늘 말씀을 지키고 그 핍박을 피해서 그 동굴 안에서 빛이 나오지 않는, 여러분 300년이면 대를 이어서 햇빛을 보지 못하는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런 곳에서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차라리 고난받고 말지 내가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왜 복이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느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목숨을 내던질 만큼 몇 대가 흘러가도 몇 대가 지나도 햇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라면 나는 기쁨으로 여기겠다. 아니 순교의 정신으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견디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내던질 만큼 구원의 확신과 주님이 주시는 감격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도 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확신이 있고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인할 수 없고 내 생명을 아낌없이 줄 수 있을 만큼 나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이 기쁨으로 변하고 이 믿음의 확신이 나의 즐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잠깐의 고통, 고난, 역경, 핍박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년에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고백에 세상이 주는 잠깐의 복으로 여러분 위로받지 마시고 새해는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새해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나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영여러 지나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거짓말 할 수 없도다.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그 마음과 그 정성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믿음의 가정들이 2021년에는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베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에 와셔서 210장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너의 영광하옵네. 돌아가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공경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해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2021년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로 삼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 문을 나선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착석하셔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토요일부터 1월 2일 토요일부터 1월 10일 주일 오전 5시 30분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믿음의 가정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신년 성회에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첫 주 예배에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첫 주일 예배도 잘 지키시고 첫 주 예배도 마찬가지로 아직 코로나 2.5 단계라서 20명만 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좀 확진자들이 좀 줄어들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립니다. 여러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 가정에 또 한파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길 걸으실 때 많이 조심하셔서 이렇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순자 집사님이 걸으시다가 또 넘어지셔서 갈비뼈 부분에 많이 상처를 받아서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한동안 교회 오시지 못했던 홍두구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 하나님 부르심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유족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새해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우리 가볍게 눈으로 우리 새해 인사하고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